고든 맥도널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2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요트 항해사인 마이클 플랜트라는 분이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요트로 북대서양을 이렇게 항해하는 플랜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플랜을 실행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항해에 관해서 염려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마이클 플랜트가 이 바다에 요트로 항해하는 데는 거의 세계에서 탑 기술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미 전 세계 일주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요트가 아주 특별하게 제작이 됐는데 모든 위험에 위험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없었던 그 통신 장비를 가지고 굉장히 안전한 항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출발한 지 열하루 11일이 된 다음에 연락이 두절됩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이분 너무나 뛰어난 분이니까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때때로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연락하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며칠 후에 이 마이클 플랜트가 타고 몰고 갔던 배가 포르투갈 바다 앞에서 전복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이 전복된 배를 발견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요트라는 배 자체가 옆으로 파도를 쳐가지고 배가 완전히 깨져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배가 뒤집히지 않는다 그래요. 어쩌다가 큰 충격을 받아서 배가 뒤집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배가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기술 좋은 이 사람이 타고 간 요트가 어떻게 뒤집혀 있을까? 의문을 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배에는 용골이라고 하는 파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요트에 있어서 용골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배 밑바닥에 있는 길게 된 가로축 같은 거예요. 이게 배가 뒤틀리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받는 척추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단하게 받쳐주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 이 용골을 그 요트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한 4톤 정도의 무게를 닿는다 그래요. 그래서 배가 만약에 뒤집혔더라도 마치 오뚜기가 밑에가 좀 무거우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요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플랜트의 배는 이 용골이 없어가지고 파도에 한번 뒤집힌 다음에 다시 회복하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크리스찬 라이프에도 이런 용골 같은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알려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일부입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의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데 이 본문만 봐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도 로마의 본격적인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왜 바울이 이런 핍박받는 내용을 말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이나 12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바울이 과거에 당했던 고난들이 쫙 열거돼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미 당한 고난을 통해서 아직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는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해 보니까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고난을 당할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지금 현재는 큰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고난을 당할 성도들에게 쓴 글이란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의 첫 마디는 뭐냐면 너희 속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 속에. 이 너희 속에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굉장히 치중합니다. 음식을 먹으러 가서도 젊은이들은 음식 먹기 전에 뭐 하죠? 사진을 찍어요. 왜 찍죠? SNS에 올리려고. 요즘에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요, 여행 가서 내가 뭔가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여행 가서 사진 찍는 거예요. 왜요? SNS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예요. 그런데 이런 세대들도 다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저 사람들이 저 웃고 사진 찍지만 저게 얼마나 더울까. 저 사람들이 즐겁게 사진을 찍지만 어쩌면 저 사람들 여행하면서 부부가 싸웠을지도 몰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앞둔 성도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세요. 고통을 당하면 이 고통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또 하나, 내 속을 보라고 하는 말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속을 보라. 이거는 속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배도 겉은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 배가 대서양으로 나갈 때 사람들이 환송을 하면서 그 배가 자기들이 본 배 중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요트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용골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없으니까 아무리 기술 좋은 항해사가 항해를 해도 그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면 어디서부터 살이 저축이 되죠? 배에 살이 저축이 되잖아요. 배가 자꾸 커지면 제일 먼저 생기는 문제는 바지가 안 맞아요. 바지를 사야 되는 거죠. 또 일단 옷을 입으면 맵시가 안 나요. 그 다음에 배가 자꾸 나오면 당뇨도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결심을 했어요. 배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좀 하고요. 그 16시간 동안 안 먹는 다이어트. 그리고 배를 넣기 위해서 복근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얼마 후에, 그 노력을 시작하고 얼마 후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내시경을 한 거죠. 내시경 검사를 하고 나니까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의 위는 장상피 화생, 메타플라시아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6배나 높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죠. 배가 문제가 아니라 뱃속이 문제로구나. 배가 아무리 식스팩이 있어도 내장이 나빠지면 그냥 낭패로구나. 그래서 병원에서 식스팩 검사를 안 하고 위내시경을 하는구나. 여러분, 고난을 앞둔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 속은 어딜까요? 내장일까요? 위장일까요? 아니면 정신일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정신.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디냐?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정신과는 다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영혼과 정신을 착각해요. 근데 정신은요, 뇌의 영향을 받는 육체예요. 근데 영혼은 우리 육체와 전혀 다른
어떤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육신,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이나 혹은 정신 건강 외에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님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는 몸과 영혼이 있어. 그런데 영혼이 훨씬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혼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상황을 육체의 상황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육체적인 상황, 그러니까 내 상황이 잘 되는 거 바라잖아요. 또 내가 건강한 걸 바라잖아요. 그와 똑같이 내 영혼도 번영하고 있는지, 내 영혼도 건강한지를 챙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건강을 챙기는 것보다 영혼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 체크하듯이 영혼의 건강을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육체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처럼, 피검사를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괜찮은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해서 영양제를 많이 먹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음식,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이 모두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내 속을 들어보니까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뭘 발견했는가? 8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뭐죠? 성령이에요. 이 말은요,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보통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 죽어?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말 하면 불경해. 꺼리낀단 말이에요. 헬라인들은 아니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건 모르지만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 건 너무 손해야. 어리석은 일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 믿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는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지금 방금 믿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왜 믿죠? 뭔가 홀렸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죠. 근데 영적인 일은 어떻게 해야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건이니까 영적인 자세를 갖고 봐야 되는데 영적인 자세를 갖고 본다는 건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선언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래서
모든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러냐? 성령이 없으면 믿는 자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확실하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 속에는 누구나 성령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안에 누구나 성령이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핍박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요. 제자들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뭐죠? 저가 누구이기에? 저분이 누구였길래 이렇게 하시는가? 이 말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두려워했느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냐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분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분이 누군 줄 알았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려움은 누구나에게 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예전에 조성모라는 가수가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를 불러서 아주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노래는 원래 조성모가 작사 작곡한 게 아니라 하덕규라는 가수가 만든 노래인데 이 하덕규라는 분은요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가족이 아주 복잡해요. 이렇게 6.25라는 전쟁 때문에 자기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셨고 또 수많은 이복 형제들 가운데 자라나야 되고 아주 너무 복잡해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성인이 돼서도 이 상처가 이 사람을 막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보려고 술도 많이 마시고 뭐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근데 술, 담배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이 돼버려요.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 있을 때 누나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교회를 나가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매주일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는 옛날 가요를 만들던 그 실력으로 교회 노래 CCM 노래를 만들어 갖고 찬양을 함께 부르고 이런데 문제가 자기 안에 여전히 갈등이 많은 거예요. 자기 안에 죄가 있고 자기 안에 이기심이 있고 너무너무 이 둘 사이에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생각지도 않은 장면이 떠올랐던 거예요. 가시나무 덩굴 속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 속에 쓱 이분이 10분 만에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노래가 가시나무새. 여러분 가시나무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분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피를 흘리고 계신. 그리고 나서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줘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일 먼저는 소속을 바꾸어줘요.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은 뭐였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것은 뭐죠?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삶을 사느냐?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어떤 삶인가?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갔어요.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면요, 질서정연하게 치게 돼 있어요. 항상 12 족속들이 서로 대칭을 이루어서 텐트를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 성막이 있어요.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요.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이 뭐냐? 그 안에 성막이 있는 것이 사인이에요. 사람들이 성막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성막은 오늘날 성령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살았던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아주 터프한 상황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셨어요. 또 하나, 그들은 실패하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하셨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죄 짓고 징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넣었어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진짜 말해주고 싶은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사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왜 죽냐?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근데 성령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성령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이 무슨 영이냐? 자, 8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불러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죽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예수님이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듯이 그 영이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달린 거예요. 성령님을 보면 부활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근거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서 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렀는지 아시겠죠? 왜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부활은 이 땅에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만사를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너무나 많이 부딪히니까 에라, 난 모르겠다, 캐세라 쓰라. 근데 그때 부활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 때문에 견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땅에 살면요, 우리가 도저히 희망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돼요.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일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는데 지독하게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 어린 시절에 막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이걸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하덕규 씨처럼.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 태어난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굴레에 빠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장애인이 되기도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장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지만 너무나 큰 억울함을 당해요. 그런데 이게 해소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죽을 때까지도 내가 잘못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끝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이 다라면 우리는 견디기 어려워요. 이 땅이 다라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고난과 고통이 속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부활이 날에 오면 모든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겪어왔던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억울함에 흘렸던 눈물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장애로 태어난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이 다시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앞에서 절망은 오히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지난주에 우리 아이가 우리 교회 청년부 모임을 갔어요. 매주 금요일 날 청년들이 모여요. 그런데 그 주에 청년들이 토의를 했던 주제가 하늘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청년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권순환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천국을 너무나 기다린다. 나는 천국을 너무나 기다린다.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 예찬이가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찬이가 온전해진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천국을 기다린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오히려 소망으로 바꾸고, 뿐만 아니라 부활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줘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은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를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한 많은 수고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안 좋았던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의미는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만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은 내가 잊어버렸던 것, 내가 허비했던 것, 바로 그것들이 나에게 의미가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제일 크게 은혜가 됐어요. 저는 목회자가 돼서 한 30년 넘게 계속 사역을 해왔죠. 어떤 때는 부목사로, 어떤 때는 담임 목사로. 그런데 딱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제가 사역하고 떠나면 그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도 하나 있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제가 부교역자 때 사역했던 교회들도 제가 떠나면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그 교회 섬길 때 최선을 다했는데 떠나고 나서 열매가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겼어요. 그 결과는 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수고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안 좋은 것도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내가 했던 모든 수고가 의미가 있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라는 인생의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상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배의 용골 같은 부분이, 우리를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 부분이,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서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이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고난이 왔을 때 그 성령님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환난이 오히려 소망을 만드는, 신앙인들이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축복, 신앙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바로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 곡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저는 성령이 오셨네라는 단어를 성령이 계시네 라고 바꾸어서 부르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것처럼 이미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트랩 같은 상황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오래 견디기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 성령님이 너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좌정하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있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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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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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것 때문에 부활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나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